10여 년 전에 2005년도에 방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꽤 긴 시간 동안 이 방영되었던 TV 프로그램 중에 사랑은 이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사연이 있어서 꼭 찾고 싶은 사람을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꼭 찾아서 만나고 싶고 그리고 또 꼭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사람들 중에는 잃어버린 가족도 있지만 평생 잊지 못할 은인들도 있습니다.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닌 듯 해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 법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도시락을 싸오지도 못해서 수돗물로 허기를 달랠 때 자기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다 주었던 친구라든지, 아니면 한국 전쟁 때 피난을 가다가 들린 집에서 생면부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음식을 주고 그리고 잠을 재워주고 떠날 때 음식까지 챙겨주었던 아주머니,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서 꼭 한번 만나고 꼭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한 국회의원이 나와서 초등학생 때 친구를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초등학생 때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시골에서 왔다고 학생들이 그렇게 놀리더랍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시골에서 왔다고 놀리는데 유독 한 학생만 자기에게 아주 잘해 주었대요. 그 학생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출세할 수 있었다는, 어찌 들으면 아주 사소한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에피소드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 국회의원이 찾던 사람이 바로 저였기 때문이 아니라 제 친구였던, 저와 가깝게 지내던 서영일 목사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데 제 친구를 그렇게 TV에서 찾아서 한국까지 갔다 온 걸 보고 그 다음부터 저는 이 프로그램을 열심히 보았습니다. 혹시 나를 찾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TV 프로그램을 매주 제가 그걸 보았는데 저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은 게 있어야 거둘 게 있죠. 지금도 제게 기억되는 일들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누구에게 잘해주었던 일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남을 괴롭힌 일들만 기억이 납니다. 실수이기는 하지만 제가 중학생 때 지나가는 여학생에게 그 로켓탄을 쏴서 목에 화상을 입히고 도망간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나가다가 목에 화상 입은 분을 보면 그냥 섬찟섬찟해요. 저분이 그분인가 싶기도 하고, 혹시 저 사람들이 나를 찾으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여자에게 쥐를 던져서 기절시킨 적이 제가 한 번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또 나를 찾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는 TV 프로그램을 만들면 아마 틀림없이 저를 찾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을 평생의 은인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꼭 찾아서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은혜를 갖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사랑을 받았으면 그리고 그 사랑을 돌려주고 갚아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갚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임에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하고 이 아름다운 이 일이 때로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위험성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우선은 은혜를 갚는 것이 의무가 되므로 은혜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입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고 은혜를 베푼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그 부담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은혜를 베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기대하고 은혜를 베푼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섭섭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은혜를 갚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쾌해하거나 아니면 원망을 하는 소리를 듣는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내가 뭐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내가 그때 당신에게 해준 걸 생각하면 당신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라도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 의무처럼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조금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결혼 문화 중에 제가 보기에는 그리 건전해 보이지 않는 그 축의금 문화를 예를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청첩장을 받으면 옛날 장부를 본답니다. 참 신기한 건요, 저희 어머니도 제 결혼식에 왔던 사람들 장부가 아직도 있어요. 그 장부를 가지고 계셔서 그때 누가 얼마를 부조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내 자식 결혼식 할 때 얼마를 부조했는가를 보고 난 후에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느끼거나 부조를 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청첩을 받아도 꼭 축의금을 낼 아무 부담도 느끼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쩌면 제가 오늘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이 위험성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받은 만큼 돌려주고 또 돌려준 만큼 또 다시 받는 것,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서로 사랑함으로 만들어지는 파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받고 주는 것이 중요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 더할 수 없이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서로 사랑을 나누다 보면 파벌과 계급이 만들어지고 의무감과 특권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벽을 쌓아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위험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갚는 게 도리이고 그리고 사랑을 받고 돌려주지 않으면 불편하다는 아주 당연해 보이는 이 원리 때문에 한번 얻어먹었으면 사야 하고 남의 집 구역 예배에서 대접을 받았으면 우리 집에서도 그만큼 대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접을 하고 그리고 베푸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그러한 분들에게는 이 대접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해져서 그런 모임에는 아예 참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가진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대접을 하고 그것이 의무이든 아니면 보답이든 받으면 갚는 것, 그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 Communion of Saints의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데 왠지 현대 교회에서의 성도의 교제란 마음이 맞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며 나누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 그룹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정죄할 수 없고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지식과 그리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것, 그것을 무조건 파당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건 필요한 일이고 또 안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의식이 그것을 극복하고 저항하려는 노력 없이 거기에 머물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오늘 주님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듯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의 그 집회와 모든 모임을 마친 후에 한 사람의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는 했습니다. 대체로는 회당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의 그 수장이 그 다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특히 외부에서 온 랍비가 이 회당에서 설교를 한 경우, 그리고 회당에 참석했을 때는 더욱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예의였습니다. 명예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손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지 않고 보낼 수는 없었어요.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 회당에서 이 집회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랍비로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어떤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예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아서 초청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마을에 온 랍비였기 때문에 예의상,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도 예의상 초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리에, 그 초청받아서 주님께서 가신 자리에 수종병에 든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수종병이란 몸의 일부 아니면 몸 전체가 막 부어오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자는 그 자리에 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격이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 자리에 수종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마도 주님께서 그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는지 고치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는 완전히 셋업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는지를 아신 주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라고 오히려 선제 질문을 하셨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느냐 고칠 수 없느냐는 이 문제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항상 토론이 되고 있고 논쟁이 되었던, 아직까지 세틀되지 않은 그러한 이 문제였으니까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모두들 조용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책잡을 수 있는 한번 기회를 잡아보겠다는 그러한 의도였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물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그 병자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 다음이 좀 석연치 않습니다. 바로 식사 전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이 돼요. 왜냐하면 이 다음 사건에 또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와서 상좌에 앉을 것이냐 이런 것 가지고 그런 모습을 목격하셨으니까 식사 전이었다고 저는 짐작이 되는데,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당신도 여기 앉아서 함께 식사를 좀 하고 가자고 하시거나, 아니면 주님을 초청했던 그 주인에게 그 사람도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이 주님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 때 찾아온 사람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청하지도 않고 보낼 때의 그 섭섭함,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주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식사 때였지만 함께 식사하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신 것, 그것은 그 자리가 주님께도 불편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그 자리에 낄 만한 신분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목격한 것은, 그리고 그 병자를 고치시면서 주님께서 목격한 것은, 그곳에 와 있던 사람들이 서로 상좌에 앉으려고 은근히 눈치를 보고 있었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더 높아 보이는 어른들이 들어오면 계면쩍게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손님이었으니까 아마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에게는 꽤 높은 자리를 청해서 높은 자리에 앉도록 권유했을 것입니다. 소위 높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자리를 놓고 서로 양보를 하기도 하고 서로 눈치를 보는 모습은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함께 식사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모습하고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상자에 앉고자 그렇게 이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서로 권하고 양보하면서 당신이 더 높습니다, 당신이 더 훌륭합니다, 이 자리는 당신이 앉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꽤 점잖아 보이고 그리고 꽤 신사적으로 보이고 그뿐만 아니라 상당히 예의가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병자와는 왕래가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잔치를 하고 교제를 하던 사람들이었다면 그렇다면 그 모습을 그냥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서로 권하고 서로 사양하고 겸손과 예의를 갖추어서 배려하는 듯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수 없는 아주 두터운 교제의 벽을 쌓아놓은 그야말로 자기들끼리의 리그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예수님에게도 불편한 자리였고 또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는 더욱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집주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초청한 사람에게는 제법 신뢰가 될 만한, 아니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상당히 무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보면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그 다음 말씀 보면 잔치를 베푸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끼리는 서로 식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거나 아니면 식사를 할 때는 무슨 잔치를 할 때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청해야 된다는 그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식사를 하실 때 제자들하고만 식사를 하신 적이 있었고 매번 식사에 초대받아 가실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주님께서 초청받아 가셨을 때에도 거기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집안에 경사가 있어서 잔치를 하면서 가까운 친지들이나 아니면 교인들을 청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말고 차라리 그 길거리에 있는 행인들과 행여자들과 그리고 또한 그 장애인들을 불러서 대접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구역 모임을 집을 돌아가면서 열고 그리고 구역 식구들끼리 함께 교제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하고 계신 것은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대신에 이런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파벌입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소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파벌로 약자를 무시하고 그리고 소외시키는 일을 주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교제라는 이름으로 같이 모여 있을 때 그 교제가 자칫 그 자체로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이 혹이라도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소외시킬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좋아하고 나누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되지만 그 자리에 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이 없다면 그건 위험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이 악의 순환 논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악의 순환 논리, 이 vicious cycle의 그 시작은 언제나 좋은 의도예요. 언제나 선한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 어느 한 순간부터 서서히 굳어지면 그게 파벌이 되고 그게 계급이 되고 그게 벽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는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말입니다. 이웃과 그리고 형제를 청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그들을 청하고 그들의 청함을 받고 또다시 그래서 그들을 청함으로 점점 벽이 두꺼워져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틈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질문이 많이 생기고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울 만큼 사실은 이 순환에 함정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지 않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또한 사랑하던 사람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은 배신이라는 생각,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러면 우리는 은혜 받고도 은혜 갚지 않아도 되는가라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함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가라든지 하는 그러한 의문들과 질문들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 그것도 저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파벌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은 벽을 두껍게 만들 수 있고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는 소외된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란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돌려주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란 그냥 돌려주는 것이라는 그 생각에 머물고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게 만들면 그것은 반드시 파벌을 만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은혜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에게 500만 불 빚을 졌던 한 사람이 그래서 갚을 능력이 없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그 왕의 자비와 은혜로 그 빚을 탕감받은 어떤 한 사람이 감격과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채 왕궁을 나가다가 자기에게 5,000불 빚졌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5,000불 빚진 자가 아주 괴로워하면서 조금만 시간을 좀 달라고 하니까 500만 불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서 그거 참 못된 사람이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만 불 빚진 사람이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500만 불 빚졌다가 탕감을 받은 사람이 그 왕에게 내 평생 다해서 이 은혜를 갚을 것이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왕에게 너무 고마웠을 거예요.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내 평생 내가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 자기가 그 빚을 탕감해준 왕에게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은혜에 이 배반하는 행동을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을 테니까. 하지만 자기에게 빚진 사람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은 자기의 빚이 탕감받았다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남에게 진 빚은 그 당사자에게 갚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갚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죠. 흘러가지 않고 고여있는 그 은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주님만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형제들끼리는 서로 원망과 다툼과 싸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도 있고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그 감사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준 사람에게 돌려주면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흘러야지 고여 있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와 사랑은 흘러가야지 서로 주고받고 그 자리에 고여 있으면 냄새가 나는 법이고 잡음이 생기는 법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주님의 아쉬운 마음을 아쉬운 마음이 암시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에 저는 8년 반 동안 여러분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실수도 참 많았고 서툰 것도 많았는데 여러분들의 인내와 격려로 지난 8년 반 동안 제가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은혜를 갚아야 할 때인데 그런데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이곳을 떠나는 모습이 무정해 보이고 심지어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배신감,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아쉬움들, 그것들은 정당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크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갚지 않고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송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또한 동시에 제가 은혜를 갚지 못했어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갚지 않아도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으라는 말씀으로 듣고 저는 이제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다른 곳에서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사랑의 빚진 자로 제가 사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8년 반 동안 너무 많이 정이 들었고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든든하고 같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눈 것도 아니지만 서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사랑스러워서 떠나보내는 것이 상처가 될 만큼 마음이 아리지만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면 한길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와 함께 했던 그 좋은 추억들,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했던 좋은 추억들, 소중했던 경험들로 이제 후임 목사를 비롯해서 남아있는 저의 사랑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사역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했던 소중한 추억들과 정이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칼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관용과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약하고 외로워 보이는 사람들, 특별히 몸이 많이 불편하신 병자들과 연로하신 노인들을 존귀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과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마냥 미안해하시고 쭈뼛거리며 손도 내밀지 못할 분들에게 더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갚고 서로 나누고 교제한다는 명분으로 보이지 않게 스며들 수 있는 교회 안에서의 파벌과 분열을 경계하시고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세운 그 벽들이 너무 두꺼워서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지난 8년 동안에 제가 유난히 많이 사용했던 단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단어들이 제 사역의 비전을 보여주었다 싶기도 한데 지난 8년 반 동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긴장과 균형. 지난 8년간 여러분과 함께 보내면서 저는 정말 그런 것들이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서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한길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앞으로 제게 남은 또 다른 사역 현장에서도 이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그리고 오직 이것만 전할 수 있는 확신과 용기를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배웠고 확인했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설교도 어쩔 수 없이 긴장과 균형을 또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고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어짐이 아쉬운 만큼 새로운 만남을 기대해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아니 제게 주셨던 그 사랑까지 남아있는 사역자들, 저의 사랑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우리 당회의 당회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남김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사역했던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제가 감사하다는 표현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떠나지만 이제 그 빚을 여러분들이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후임으로 오실 목사님, 여러분들이 설레임 가운데, 기대 가운데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인내로 그 후임 목사님도 또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한 이 소중한 사랑의 경험이 고인 은혜가 아니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임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의 사랑에 빚진 자 되어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8년 반 동안 그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의 빚을 다 갚지 못하고 떠나지만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가 앞으로 감당할 그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8년 반 동안 참 이곳에서 많은 사랑과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부족한 제가 그 받은 사랑에 보답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너무 죄송하고 그럼에도 또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는 것은 저도 이곳에서 받은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제게 주어진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그 아쉬움과 그리고 서운한 만큼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저의 사역 동역자들에게 주님 그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주고 더 인내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힘든 때에 교회를 맡아서 이 교회 그 전반을 돌보아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그들을 더욱 인내함으로 지켜봐주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이 교회가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로하신 어른들, 그리고 노약자들, 장애인들을 더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 만큼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